자, 언약에 대해서, 자, 크게 보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언약에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구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신약 하다가 중간까지 봤어요. 자,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분기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X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행위 언약은 하나밖에 없었다. 뭐였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 다음부터 원시복음은 몇 장 몇 절? 3장 15절. 외우시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은혜 언약이야. 끝까지 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는 아담한테 걸려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인 전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담에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행위 언약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신약성경 끝까지의 모든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경은 마지막까지 은혜 언약과 율법을 함께 갖고 있다. 그분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잘못된 구분을 안 하시게 돼. 신약 시대에는 이제 율법은 다 폐지되었다라든가 이런 이상한 얘기 이제 안 하시게 된다고. 오늘 지금 배우는 내용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단 우리가 배운 걸 갖다 읽어볼 텐데,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그 전까지 우리 읽을게요. 시작. 복음 아래에서 곧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은혜 언약이 주어진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들의 집행이다. 비록 그것들의 수가 더 적고 더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더 적게 집행되지만 은혜 언약은 그것들 안에서 보다 더 충만히 명백히 그리고 영적 효력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망령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거기까지요. 이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이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과 뭐 기구들과 절기들과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주어지지만 그것들 역시 은혜 언약 위에서 주어진 율법이냐, 그것들이 그것들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은혜 언약 위에서 그저 제도로 주신 것들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때는 뭐가 많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 성전 관련이라든가 절기 관련이라든가 제사 관련이라든가 다 없어졌죠? 그리고 뭐만 두 개 친히 제정하셨다? 세례와 성찬. 그 두 개를 합쳐서 성스러운 예시라고 해서 성례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훨씬 단촐하게 바뀐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이 두 가지도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표, 사인이라 부르고, 이 은혜 언약을 인치는 인이라고 불러요. seal. 그러니까 두 개의 S예요. 두 개의 S. 사인하고 seal. 이 두 개의 기능을 갖는 게 구약 시대에는 그 수많은 것들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었고, 그래서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신약, New Testament, 이거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신약의 뜻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맨 처음에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새 언약. 이것도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외우라는 건 다 외우셔야 돼. 이건 정말 기본도 아니고 기초에 대한 걸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들에서 그런 그 공부를 안 시켰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몰라.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는 건 완전 기초예요.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지 성경 읽을 때에 그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이 신약 새 언약은 에스겔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 36장 25절 거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예레미야에서는 몇 장 몇 절? 3일 3일 외우기 쉽다 그랬잖아요. 3일 3일 31장 31절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이 거의 다 나온다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성취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성취되었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그것까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떤 의미, 당신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이요.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다르고 신약 시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여러 시대들 아래에 동일한 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주권이야 그게. 그거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뭐 제사니 이런 제도를 주셨던 것이고 신약시대에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성취해버리시고요. 그냥 이거다가. 그래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미 그 창세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했을 때부터 원시 복음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여러 시대들 아래에 동일한 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시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복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다음에도 14장, 18장, 22장, 26장 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들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서 큰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도 오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도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것부터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했을 때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씨라는 거예요. 씨. 영어로는 seed. 그 씨라는 단수 형을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도. 그래서 이게 단수인 걸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가리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았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 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15장이니까 이거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거든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다?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요. 왜냐하면 이때 그 공의회가 열렸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냐?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람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 믿게 된 이방인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율법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 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똑같았던 거예요. 이거는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도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것과 똑같이 이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구원받는 원리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걸 지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이 있을 뿐이야 이게.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런 율법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어느 시간 그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뿐이야 그냥. 그래서 이 세대주의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언약신학이라고도 불려요. 언약신학. 이거는 아주 날카롭게 충돌해요. 세대주의자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그분들은 이단이에요. 사실 이단이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였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시편 같이 읽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이미 죄 용서를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벌써. 그죠? 시편이면 구약 성경인데도 죄가 가려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가리시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계속 읽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끊겼네. 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하라는 얘기 같아. 뭐 중간 다 말씀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